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롭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여 싸우니 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여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아멘. 사람은 남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쉽게 합니다. 무언가 일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무언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변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특징은 핑계가 많다고 합니다. 게으른 자가 가장 부지런할 때가 핑계를 댈 때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잠깐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것을 지었다라는 변명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계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너가 악을 행했다면, 무언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제공한 사람의 문제이기 이전에 너의 마음에 그런 것을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계사한 입술을 잘 듣습니다. 거짓말한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입니다. 끼리끼리라는 이야기죠. 내가 선이 있다면,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면 그런 악에게 유혹에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이유는 내 속에 악을 두었기 때문인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으면 무언가 잘못했으면 남 핑계하고 변명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더 큰 악이 되어서 나에게 큰 재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6장 29절에 보면요, 참 새벽에 참 하기 힘든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7장 8장 쫙 그 얘기거든요. 이게 남의 아내를 통간하는 자, 솔로몬이 딱 이야기하죠. 놀랍게 성경을 보면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약의 한 사람, 구약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잠언 성경을 딱 비춰서 잠언 앞으로는 한 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단 한 명이 나옵니다. 이 글자 그대로 나오는 사람. 엄청나게 큰 악인일 것 같은데 성경에서 가장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다윗밖에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죄에 그대로 해당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다윗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고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의 아내와 통관했던 다윗은 엄청난 고통의 길을 걷게 됩니다. 30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도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살아갈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이런 죄가 있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짓는 죄는 엄연하게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것과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쾌락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도둑질을 하려고 만일 줄일 때에 자기 배를 채우려고 먹는 것을, 그걸 누가 뭐라 하겠느냐. 하지만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할지라도 들키면 7배나 갚아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악에 대한 보응의 결과는 확실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 보응은 너희의 눈앞에 드러나게 하는 보응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라고 다 같은 죄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더러움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죠? 이 죄악에는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내시겠다는 뜻입니다. 항상 이 음란이라는 죄악은 우리가 늘 경계하고 항상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피할 수 없는, 다윗의 그러니까 이 신앙이 좋고 나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근본적인 문제, 너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않으면 이 죄악 앞에 누구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이란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죄가 나쁘다가 아니라 누구도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곳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반드시 너에게 자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가 걸음을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그 걸음에 따라 너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빠지지 않을 거야. 아니요. 오늘 솔로몬이 딱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단 한 명의 사람. 저는 고민해봤습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지금같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상황도 아닌데. 그런데 성경은 딱 한 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죄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지금 바로 내가 내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으면 언제나 이런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남의 아내를 통간하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요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가 없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만짐이 아니고 그냥 모르고 만졌는데 나도 죄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만진다라는 맛은 깊은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간음이라는 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음란하고 달라요. 간음이란 죄가 성립되려면 부부관계여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는 자가 짓는 죄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이성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깊은 교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내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깊은 만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만진다는 것은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기 아내와 또는 자기 남편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이성을 눈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다른 것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세상 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너는 왜 다른 것과 교제하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잔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이 부정한 것을 만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지지 말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마음이 찢겨진 상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 세상에 대한 절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제하고 있는 세상의 교제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빼앗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위에보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관계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과 교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망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부정한 것을 놓지 못하는 자는 결국 망하리니 세상과 교제하는 자는 망합니다. 그냥 우리의 재산이 잃은 망함은 그런 건 괜찮지요. 너의 영혼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는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우리가 부정한 것을 놓지 아니하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멸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어떠한 복보다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부정한 것을 놓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교제함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재산이 불어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켜주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부정한 것을 잡고 놓지 않고 있는지, 그것을 놓아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시편 23편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하는 부정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만지기만 하도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회개함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놓았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를 풍요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부정한 것을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